예. 아무도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예, 부활 찬양을 항상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흑암의 근세가 그냥 확 무너지게 이 청주도성의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완전히 무너지건 막 교회마다 지금 사셨나니까 흑암의 근세가 막 벌벌 떠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부활절 때 아니면 잘 안 불러요. 또 매일 불러야 되는데 매일 부활절이고 매일 크리스마스인데요. 우리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오늘 또 부활절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요한복음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새기고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절대 주권과 이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죠.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거를 꼭 발견하고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신앙생활 했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나의 어떤 환경, 여건,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이게 발견이 안 되면요, 굉장히 살기가 자꾸 힘들어져요. 절대 언약. 그래서 이제 이 절대 계획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으로 있는지를 이제 발견하는 게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커버넌트. 우리 그리스도도 언약이고 세계복음화도 언약이고 138도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딱 찾으시고 이거를 믿음으로 딱 붙잡으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것만 되어지면, 요까지만 되어지면 사실은 신앙생활 끝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요게 발견이 되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걸어가는 이 절대 여정, 하나님이 가게 하신 여정,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 이게 분명해지거든요. 이걸 확신 속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재미나죠. 이때 되면. 재미나고, 이게 그냥 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계속 발견돼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회사 다니고 하는데,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 속에서 나오는 힘은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여기 있다는 걸 꼭 아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를 보좌화해라. 나를 보좌화한다는 게 내 자신이 복음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게 보좌화예요. 내게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자꾸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붙잡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들고 요렇게 되는 과정이 보좌화입니다. 나를 보좌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 응답이 없어도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형통하다 그러잖아. 노예로 간 놈이 뭘 형통해? 형통하면 노예에서 빠져나와야 형통이지. 이 사람은 노예 상태로 계속 있는데도 형통했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감옥에 있는데도, 감옥에서 안 나왔는데도 형통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나와야 형통한 건데, 안 나왔어. 계속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여정인 거를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상관없어. 그게 이제 보좌화 된 겁니다, 보좌화. 현장을 보좌화. 그럼 내 살고 있는 현장에, 현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 뿌리 내리지만은 현장에서 체험해야 돼요. 삶의 어떤 현장에 딱 어려움이 왔거나 혹은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나님 하세요. 그래야 이런 거구나. 자꾸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떨 때는 막 어떤 목사님 와서 막 강하게 설명하면 막 아멘 했는데 집에 가면 또 아닌 것 같고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현장에서 체험되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이나 산업을 통해서 보좌화가 축복을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전달이다. 그래서 전달.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 증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때 되면은 지역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할 수 있는 정인으로 내가 딱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제 학업을 통해서, 산업인들은 산업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눈에 이제 막 보이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비골 장군하고 찾아왔잖아요. 아브라함도 찾아왔고 이삭도 찾아왔잖아요. 화친을 맺자면서. 그런데 이 불신자들 하는 말이 공통된 말이 내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 축복하신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렇게 말하면서 찾아올 정도로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전도하기 쉬워집니다. 이게. 그럼 막 큰 소리 치면서 전도하는 거죠. 이렇게 화친 맺고 서로 식사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학업 산업의 보좌입니다. 이게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3시대의 축복을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고 누리는 거죠. 3시대 축복이 뭡니까? 우리 나와 있는 대로 제자와 현장과 세계와 과거, 현재, 오늘 또 목회자 중심, 중자 중심, 또 렘넌트 중심 이런 전도와 선교의 요 흐름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 증거가 오면서 이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시대 축복을 누리시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선교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게 멀리 안 느껴지고 가깝게 느껴지고 점점 더 이게 그리고 그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다려져요. 딱 기도하면서 요셉은 감옥에서 기다렸다니까 10년 동안 또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이 일이 내게는 최우선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 이 현장을 발견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브엘세바에 머물러야 돼요. 그 떠나면 안 돼. 그 브엘세바, 그 현장, 우리가 있어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되어지고 자꾸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세 가지 하라. 기다리면서. 세 가지 하라 그러는데 기다리면서 뭘 합니까? 기도하는 기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보좌의 축복이. 그럼 이제 저는 이제 393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내게 이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393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 같이 합니다, 그냥. 그걸 해보니까 뭐 한 30초만 해. 아침 일어나가 잠 깨면서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뭐 틈만 나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이거 왜 안 하겠어요, 이거. 그렇게 하라고 말씀이 떨어지는데, 지독하게 막 끝까지 안 하고 막 버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면 될 텐데, 말씀 시키는 대로 하면 될 텐데. 지금 계속 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라고. 이거 뭐,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닌데, 얼마나 좋은 축복인데. 하나님 자녀면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를 계속 모든 일 속에. 그 다음에 증거가 이제 오게 됩니다. 증거가 오게 되면 이제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내 정인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정인이 돼야 돼요. 내 자랑하지 마시고 이렇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다. 이걸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인이 돼야 됩니다. 내 자랑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숨은 운명이다. 이랬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오직 복음 하기 전까지는 내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직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숨은 운명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숨은 운명이라고 표현하죠. 오직 복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살았다 그랬잖아요.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잖아요. 이게 숨은 운명입니다. 아, 내가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삶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뭐 복음이 뭐랬습니까? 예수님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던 우리가, 우상숭배하던 우리가 완전히 이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숨은 그릇이 딱 생겨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데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또 대통령과 장관과 막 여러 부속 이 조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엄청납니다. 그 공무원들 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뭐 월급도 줘야 되고, 이게 규모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나 합니까, 그게? 그거 뭐 검증받아야 되고, 뭐 실력도 있어야 되고, 뭐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는 그릇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요 그릇을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 가신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장관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장관이 돼도 막 요즘 검증하더라고 난리던데, 하나님 나라의 장관이 될 정도로 그릇이 딱 준비되면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요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숨은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게 전에는 없던 게 이게 자꾸 생겨요. 그리스도로 주인이 막 확 바뀌면서 이제 내가 내 주인인데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나타납니다. 이게 숨은 권세라고 하죠. 숨은 권세. 이런 권세가 내게 나타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참 제자다. 참 제자. 어제도 지금 참 제자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 참 제자로 우리를 세워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다락방 전도운동. 이걸 갖다 계속 지속하게 현장에 곳곳에 다락방 일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 정은서 집사님이 사무실 오송으로 이사를 간다니까. 오송? 딱 오송을 놓고 늘 기도해서 오송, 오창 이어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잘 됐다. 오송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움직이게 가시는 거예요. 계속 다락방 전도 운동을 현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그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근본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본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근본 언약을 딱 붙잡아요. 이걸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붙잡아라.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것 같지만요, 영적인 것을 붙잡으면 육신적인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 중요한 거구나. 영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미래를 놓고 기도해라. 미래는 뭡니까? 렘넌트. 우리 후대들의 렘넌트 운동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00년의 응답, 청년의 응답이 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은 아무도 못 보는 멸망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 운동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를 못 이기는데 그거를 꺾는 복음 운동이에요. 아무도 못하고 못 막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복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이 이 청주 땅에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구냐? 참 제자다, 참 제자. 자, 이 축복을 계속 누리시길 바라고, 오늘 부활의 이 축복을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고 각인해야 됩니다, 이거. 자,
부활 약속. 이 부활 약속, 부활 권세, 부활 언약,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부활 약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약속이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볼 텐데, 이 부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또 이해가 돼. 예수님이 부활할 것은 미리 성경대로 약속된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첫 열매다, 첫 열매. 구원받은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 부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활 약속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약속과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거는요,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면은 부활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사람도 부활합니다.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뭡니까? 심판의 부활로. 이게 굉장히 갈림길입니다, 이게. 자, 오늘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직접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이란 말은 흑암을,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다 무너뜨리는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지금 이 나사로 집에 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 살리러 가가지고 지금 마르다하고 지금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마르다하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두 가지가요, 다른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자, 믿는다는 말은 살아서 믿어야지. 죽으면 믿을 수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뭡니까? 육신이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바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다 한 번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은 영혼 구원을 받아서 영혼은 천국에 가겠죠. 이 영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그 영육을 합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죽어도 살겠고가 되는 거죠. 죽었는데 산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 아니고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장례식을 하지 마시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죠. 물론 이제 못 알아듣는 불신자들한테는 그 말 쓰면 또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장례식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천국 환송 예배 그렇게 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 잠시 이사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부활이 있고 영벌을 받는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끔찍합니까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그 다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살아서 믿는 사람은 육신은 죽는데 그러나 그건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요 부활의 주인공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요한 1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가 되는 것이고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데 부활하셔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걸. 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르다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우리 모든 대선지자 소선지자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부활하고 한 것은 이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부활을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초대교회 마가다락에서 복음 전할 때 딱 성경을 예를 든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아니 나는 베드로나 이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는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육신의 눈에는 볼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삶 속에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그 증인이 안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카드라 방송 가지고는 힘이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거. 이 말씀을 직접 저희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은혜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죠.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증인이다. 이 사람이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가 증거하면서 동시에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과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베드로가 한 말과 다 맥이 똑같아요. 바울을 볼까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쭉 얘기하면서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해요. 내게도. 성경대로 살아났던 걸 말하면서 내게도 보이셨다. 나도 봤다는 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 이 정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근거를 해서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신 그분의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과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2000년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나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증인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증언하셔야 돼요. 그게 증인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막 보여준 것도 아니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 나중에 조용히 저한테 찾아주십시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그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면서 나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셔야 됩니다. 그 부활의 약속에 대한 여러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지금 우리 이 그릇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부활 권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일부에서 메시지도 나오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이 막 꺾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체험했습니다, 이게. 여러 사람 봤어요. 부활 권세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 딱 좀 줄이자면은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고, 이 사단의 권세. 그리고 이 지옥 권세. 자, 이 세 가지가요, 공통점이 있어요. 지옥 권세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박살냈어요. 자, 이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박살내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래서 우리를 대사로 보내신데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게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게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전 세계 이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답으로, 인생의 답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속의 답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서 피를 흘리시면서 뭐가 됐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게 한번 보세요. 왜 답이 되는가?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싹 해결하니까 사단이 이게 저 친구 보기에 죄가 없어졌네? 그러면 시비를 걸을 표적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총을 쏠 때 뭐 표적을 보고 쏴야 되는데 죄가 있어야 그 죄를 가지고 파고 들어간 거거든요. 가인이 피제사 놓쳐가지고 사단한테 완전히 당한 거예요.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사단이 권세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해. 시비 걸 거리가 없어져 버렸어. 지옥에 왜 갑니까?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가지. 지옥 권세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어져 버렸네. 지옥 권세가 무력화되어 버린 거야. 이게 부활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망 권세가 딱 보니까 이 친구 죄가 없어. 이 사망 권세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가 없어, 이게.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완전 무력화시키는 게 뭐야?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이게 부활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뭐 죄가 있어야 뭐 어떻게 시비를 걸지. 사단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사망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증명하신 거예요, 증명. 지옥에 있는 사망 권세와 지옥 권세에 놓여 있을 수가 없고 거기서 살아나시잖아요. 살아나시면서 이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게 부활 권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앞에는요, 모든 이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이 근본 문제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든지 이 문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줘야 이제 이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 되게 불신자들의 운명 아닙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려면은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은요, 이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못 누리는 나를 마음껏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권세가 있는 줄 알긴 알겠는데 잘 누리지를 못해. 막 늘 사단한테 벌벌 떨고 지옥 권세 사망 앞에서 막 벌벌 떨던 이게 체질이 남아 있어가지고 잘 못 움직여.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딱 이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이 지옥과 이 사망이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둘째 사망이니라. 불못에 들어간다. 마지막에 벌을 받는 놈은 이 지옥과 음부와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였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이 이게 무력화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답이지 이게. 이 문제 해결 못 해가지고 맨날 운명 속에 빠져서 허우적 돈이 있어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하고 성공해도 불행하고 안 성공해도 불행하고 그런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답을 딱 줄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고 사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축복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이 부활 약속을 주시고 부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부활 언약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 메시지라고도 해요. 잘 아시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오직 그리스도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이 이제 부활 언약을 잡으라 이 말은 다 끝났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음을 꼭 확인해라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맞는데 이거 보니까 그 언약을 잡았어. 잡았는데 이 내 문제는 안 끝난 것 같아 뭔가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끝났으면 확인될 때까지 뭡니까? 나를 보좌화하는 보좌화. 그 축복을 말씀 속에서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음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인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그 전에도 얼마든지 정인을 쓸 수 있습니다. 왜? 이미 구원받은 건 확실하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맞는데 분명히 맞는데 확실하게 내가 못 전하는 게 뭔가 아직도 뭔가 덜 끝난 같은 게 많아. 이 갭이 있단 말이에요. 갭이. 그 인생의 갭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다 끝난 거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그래서 붙잡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언약을 안 붙잡으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직장만 다니지 마시고 그냥 사업만 하지 마시고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우리는 뭘 염두에 두냐면은 이걸 염두에 둬요. 이걸 깨닫는 게 부활 언약입니다. 제발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월급 몇 푼 타라고 회사에 보낸 게 아니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부활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냥 막 살다 보면 막 살기 바빠. 막 정신 하나도 없어. 사업하고 막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막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까마득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체질인 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상구상 기도를 아침에 계속 하고 가셔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그래야 안 까먹는다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복음,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 이렇게 하잖아요. 체질이 돼야 자동으로 돌아가지.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뭐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 막 일하기 바빠가 정신이 없는데 보고가 올리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하루 다 지나서 야, 뭔가 싶을 정도로 어떨 때는 너무 바쁘면 저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 바쁠 때가 있었어요. 오래 참아야 돼.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바쁘다 하는 걸 조금 이해합니다. 저도 바빠봤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지 않으면 막 일만 하다 하루 끝나버려요, 그냥. 그러면 이 일은,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꾸 염두에 둬야 된다니까. 그래야 겨우 이게 이제 전도문이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게 오직이 안 되면 자꾸 놓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 주라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일을 두고 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마지막에 마가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팀이 나오고 바울팀을 통해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의 제자들이 쫙 발굴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려면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땅끝 정의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여러분 정인으로 서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정인으로 서게 되면 재밌어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 알려주는 이 재미가요, 쏠쏠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몰랐나 말이에요. 많은 여러분의 복음의 콘텐츠가 이미 여러분에게 많이 쌓여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정인으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붙잡으시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딱 이제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이 안 되신 분은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고, 하나님 나 이거 아직 모르겠는데 나 천명, 소명, 사명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알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남은 자.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는 것을 내가 매일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기 남은 자요. 그리스도의 대사.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대사로 모든 권세를 다 맡기시고 나를 대사로 다 보냈습니다. 대사라고 하는데 권세가 있어야까지 다 줍니다. 이 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과 법원관은 경호를 받아요. 외국에 갈 때는 대한민국에 대사로 왔다 그러면요. 완전 예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타는 차도 달라요. 자,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는 순례자. 대사로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이게 설명해야지. 가가지고 자기 엉뚱한 개인 업무 보면 어떻게 되냐, 대사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야지. 가서 엉뚱한 짓 하면 안 돼. 가가지고 그냥 일만 하다 오시면 안 돼, 회사 가가지고. 그 대사의 직분을 지금 감당을 안 하고 그냥 놀다 온 거예요.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장에 갔는데 나 그리스도 대사로 갔으니까 기도라도 한번 하고 와야지, 그 현장에. 이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허감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렇게라도 기도라도 한번 하고 와야지. 퇴근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놀다가 대사의 역할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대사, 순례자.
그래서 순례자는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사람을 붙이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더라도. 그러면 전도문이 열리고 다락방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안 열리는 게 더 어려워. 이게. 열리는 게 더 쉽지, 안 열리는 게 더 어렵다니까, 진짜로. 왜냐하면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거든. 아유, 목사님, 나는 봐도 없던데. 뭔 소리예요? 기도해 보세요. 없는가, 진짜. 바글바글 합니다. 복음 받을 사람들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으로 237의 빛을 비추고 37의 축복을 누리는 정복자. 비슷한 말을 같습니다만은, 자, 이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걸 보고 서밋이라고 했어요. 사실 영적 서밋.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냐하면 저건 대통령도 못하거든, 국회의원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영적 서밋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되리라, 되리라.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리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언약을 우리가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부활의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그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